할렐루야. 경남시 우리 정집사에 갔어요. 안 보이는데 나는 아까 그때 안내 보시는 우리 방 집사님 있어서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그 성가 찬송가 부를 때 우리 정 집사님 올라오시겠다 그랬는데 안 보이네. 우리 숨었나 봐요. 놀랬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간다의 이디 아민 대통령이 통치할 당시입니다. 그때 게파 샘판기라는 목사님이 많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분이에요. 그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면서 국민들을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하는 이 내용이 정부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부활절날 비밀 경찰 5명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목사님을 잡으러 왔는데 그 죄명은 반국가 사법 처단하라고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비밀 경찰 대장한테 나에게 이분만 달라. 이분만 주면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후에 당신이 어떻게 해도 좋다라고. 그래서 이분을 얻었습니다. 이분을 얻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기도의 내용은 통치자를 용서해 주시옵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원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잡으려고 온 이 5명의 경찰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시고 내 조국이 사랑의 땅이 되고 의의 땅으로서 승리할 수 있게끔 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더 이상 슬픔과 비극의 땅이 되풀이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으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기도를 마친 목사님도 울고 그 기도를 듣고 있던 5명의 비밀 경찰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5명의 비밀 경찰 대장이 목사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큰 실수를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못 들은 걸로 하고 못 본 걸로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돌입니까? 뭐든지 잡고 깨끗할 수 있는 돌입니까? 아니면 이 돌을 깨끗할 수 있는 쇠입니까? 아니면 이 쇠를 녹일 수 있는 불입니까? 아니면 이 불을 끌 수 있는 물입니까? 아니면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구름입니까? 아니면 구름을 날릴 수 있는 바람입니까? 아니면은 이 바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죽음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죠. 인간이 죽음을 물리칠 수 없지만 이 죽음보다 강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도 내 죄를 지고 지는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는 그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가 잘 압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부인이 무엇입니까? 매일 주일마다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죠. 자기 것을 없애고 자기 고집을 없애고 자기 지식을 없애고 자기 믿음을 없애고 주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것을 그런데 자기를 없애는 거기에 따른 고통을 우리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스타일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먼저 승리를 선포한 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뭐라 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더라. 결국 주님의 이 부르심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의 의미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시죠. 우리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로서 각가지 기적과 이득을 나타내신다고 오늘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자체가 뭡니까?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바로 주님 자체요. 주님 자체가 성경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못 보는 사람은 결국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찾지를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빌라도는 여러분 왜 한마디 안 하느냐? 분명히 너는 죄가 없는데 왜 힘없이 이렇게 죽느냐라고 3번을 이야기했습니다. 3번. 그런데 여러분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빌라도는 분명히 주님이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것 때문에 주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내가 주님과 누구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내 것 때문에 내 중심적인 믿음 때문에 내 자기 욕심 때문에 주님을 뒷전해주고 우리가 그냥 넘어간다는 것, 내 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빌라도하고 똑같은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사복음서에 빌라도가 예수는 죄인이라고 주의한 일이 없습니다. 그는 죄가 없다고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알면서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한마디 하지 않고 그대로 죽느냐? 여러분 이 의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십자가의 의미,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는 첫째는 사랑의 섭리입니다. 사랑의 섭리.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 사랑. 눈물의 씨앗.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누가 싫다고 했나. 우리 방 집사님은 클래식을 좋아하죠. 저는 가끔 이런 복장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 이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뭐요? 희생입니다. 희생.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희생을 통해서 듣게 하고 이 희생을 통해서 느끼고 해서 전달이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희생 없는 사랑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전달. 희생을 통해서 사랑이 전달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는 뭡니까? 섭섭하게 되고 괘씸죄가 되고 그리고 오해를 하고 결국 사랑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뭐랍니까? 시험 들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희생을 통해 사랑이 전달되면 그 상대는 내가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것을 보고 전달이 됐기 때문에 상대 역시도 나를 위해서 뭔가 죽을 각오를 합니다. 언제였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 역시도 저가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죽어야지라고. 한 가난한 가정에서 어머니는 과일 행상을 하면서 메리헤스를 놓고 시장 바닥에서 팝니다. 아들은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그래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아들의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배고프지 하면서 고구마를 삶아놓은 것을 아들에게 주면서 빨리 먹으라 라고 합니다. 근데 아들이 고구마를 보고는 왜 어머니는 잡수지 않고 나를 줍니까? 나만 줍니까? 함께 먹읍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는 너를 기다리다가 배가 고파서 먼저 먹었으니까 너만 먹으면 된다. 이 아들은 그 고구마를 먹으면서 그냥 먹은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먹습니다. 이 고구마는 그냥 고구마가 아니라 어머님이 사랑으로 희생을 나에게 주는 고구마. 내가 어머니 이 희생의 고구마를 먹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야간 고등학교는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고대 입학할 때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고대를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말로만 아니라 고난과 희생 속에서 전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 희생을 통해서 전달이 될 때 그 사랑을 믿고 그것을 느끼고 그 사랑을 수용을 합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뭡니까? 사랑의 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독생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십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 사랑의 성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십자가는 의성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리고 6장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죄는 허지부지 넘어가고 어떤 일에서도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인가는 분명히 이 죄에 대해서는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고 성경 전체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7절에 주님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죄는 절대로 여러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청교도들만 사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술집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항상 청결하고 범죄가 없고 자랑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한 처녀가 아예 아버지를 대지 못하면 그 마을에서 쫓겨나는가 아니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간음죄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처녀는 아예 아버지가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처녀가 추방을 당한 후에 알게 모르게 소문이 나는데 그 마을에는 정말 훌륭한 존경받는 수도사가 한 분 있는데 그 처녀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수도사다라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도사는 결국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몸이 쇠약해지고 결국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그 시체를 염을 하는데 놀란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는데, 근데 그 수도사는 남자가 아닌 여자였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 그 사실을 알고는 숙연해졌죠. 이 수도사는 자기가 내가 남자가 아닌 여자이기 때문에 임신을 시킬 수 없고, 내가 여자라는 그 사실만을 한마디만 하면 살 수가 있는데 왜 이 수도사는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저 여자 대신 죽지 않으면 저 여자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여자이면서도 말 한마디 않고 그대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것.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더니 죽고 난 후에 보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살더라. 이게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내 살려고 남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 더 먹자고 남의 거 뺏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먼저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는 완전히 충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피 흘림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주님이신 이 십자가는 의의 성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죽음의 성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하죠. 죽음은 끝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입니다. 영원의 시작. 죽음은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로 어떻게 내가 무엇 때문에 죽느냐에 따라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저주라냐고 갈라지기에, 이 죽음만큼은 우리가 언제 어느 때라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중심적으로, 내 중심의 믿음대로 살다가 그날 죽음 앞에 부딪혔을 때 어쩌다가 내가 이래 살았는가 아차할 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어떤 상황에서든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자로서의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또 어떤 환경에서든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이 죽음의 기회를 가장 귀한 기회로, 곧 영원한 생명의 기회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이 죽음의 기회를 세상 것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정욕 때문에, 자기 중심적 사고 때문에 절망과 패배의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의 소망교회에서 이 이북에다가 평양과학기술대학을 건립하고는 우선으로 모든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곽선희 목사님이 이북에 들어갔을 때 그 공산당 위에 있는 사람이 곽선희 목사님한테 묻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이유에 있어서 우리를 돕느냐? 돕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냐라고 물었을 때 곽선희 목사님이 나도 한 말 합시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로서 내가 부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탁이 무엇이요? 이제 그만 믿음의 사람을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당신들이 작년에 믿음의 사람을 죽인 사람이 400명 가까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높은 공상당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우리는 안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안 죽일 수 없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기독교가 공상당보다 세기 때문에 안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센 이유는 무엇이냐? 공상당은 죽음을 무서워하는데 이 기독교 교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우리는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같이 죽기를 원한다는 것이야. 죽기를. 이 세상의 삶에서 가장 영광되고 복되고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이 나에게 기회를 주는데 그런 기회를 있는데 내가 굳이 이 죽음을 피해야 하고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을 그만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들이 왜 그렇게 말씀이 많습니까? 왜 교인들끼리 그렇게 싸움을 하고 표가 갈라지면서 부서지고 깨뜨려지고 시험 들고 나름대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상대를 비방하고 왜냐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사랑의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니까 의의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니까 이 죽음의 승리, 이 부활의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싸우는 것이에요. 싸우고. 그리고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인데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데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은 거기는 영생이 없죠.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을 때 그때 그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꼭 따라오는 것이죠. 부활이다. 여러분, 해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이라 하고 부활했네 부활한다고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근데 2019년 이번 이 부활절 고난주간만큼은 우리가 내가 뭔가 또 하나를 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를 죽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정욕이 됐든 내 욕심이 됐든 내 중심이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고 이웃에게 믿음의 본이 되지 않고 디립돈이 되지 않고 한 것을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 그걸 십자가에 한번 버려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저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이러지 못할 것인데 저들이 내가 누군지 몰라서 저는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용서해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은 조상 대대로 오실 예수를 기다렸던 사람이고 후손들입니다. 근데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느냐?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예수라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이번 2019년 이 고난주간 사순절 만큼 내가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버려야겠어요. 이것만큼은 내가 믿음의 덕이 되지 않고, 이것만큼은 믿음의 뒷이 되지 않고, 이것만큼은 믿음의 본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만큼은 버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아프고 좀 손해가 나더라도,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그것만큼은 십자가에 못 박는 저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